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무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연초가 되면요, 우리가 보통 내가 이제 운동해야지, 내가 뭐 이제 담배 이제 끊어야지,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3일이 가지 않아서 그냥 도루묵이 돼버리는 그때에 쓰는 단어가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우리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시 죄 짓지 않아야지. 내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지.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라고 결심하는데, 자,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결단, 이건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제 13장이지요.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약 지금까지 한 5, 6개월 동안 한 20여회에 걸쳐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실 12장에서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을 깨닫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반대 세력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기적적으로 이뤄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무락 광장에서 회개 운동을 벌이고 말씀 회복의 운동을 벌이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표들이 와서 도장까지 찍으면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없자 이제 제비를 뽑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백성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백성들은 11조와 성물을 드리게 되었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에서 우리 지난주 살펴본 12장에서 이제 성벽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그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요, 제일 뒷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이제 돌리면서 정말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느헤미야 사실 내용에 이렇게 끝나는 게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장에 하나 더 붙었는데요. 13장에 보면 정말 가슴을 무너지는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12장까지 하고는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게 지금 13장 내용이에요. 아름답게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갔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도장 찍고 울고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다 제자리에 돌려놓았는데 자,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원래대로 느헤미야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성벽만 그대로지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 이전의 모습대로 다시 다 돌아와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개혁을 하고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았는데 자, 뭐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돌아와 보니 이전 생활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을 치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고 다시 노력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다시 개혁을 시작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성전을 먼저 정결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참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을 때 가장 방해를 많이 했던 사람이 이 도비야,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은 도비야입니다. 근데 도비야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느헤미야가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성전을 들어가 봤는데 많이 보던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도비야입니다.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불렀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 도비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야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살고 있다. 근데 그 방이 원래 뭐 하는 방이냐?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보관하는 곳. 여러분, 백성들의 11조가 들어오고 헌물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성전 기물을 보관하는 그 큰 방에 그걸 다 치워버리고 거기를 바로 도비야의 집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도비야는 여기 살면서 뭐 했겠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방해하고 자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느헤미야가 몇 년 자리 비웠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고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가장 뭡니까?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을 데려다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이 사장을 위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을 비우고는 이 사장의 집으로 줬다는 도비야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8절 9절 오늘 보면 8절 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여기 표현이 내가 심히 근심 아주 표현을 아주 그냥 좀 점잖하게 적어놨는데요.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화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내어다가 던졌다. 그러니까 그냥 옮긴 것도 아니고 집어 던진 겁니다.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요. 그 세간을 그 쓰던 직기들을 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 자리로 들여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는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주인이 사단이 들어가 있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 한두 번 겪으셨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 나는 내 안에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가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 했지만 그 자리에 시간이 지나 보면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또 정욕과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미움과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셨는데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 마음이 또다시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도비야가 바로 성전에 방을 집을 짓고 있는 이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신 그 심령 가운데 또다시 욕심과 죄악과 분노와 또 시기와 질투와 또 욕심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내 삶과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도비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했지만 무너져 내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도비야가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집어 던지듯이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들 쫓아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쫓아내시고 버리시고 끊어내시고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뭘 또다시 개혁했느냐? 11조와 헌물을 다시 드리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 도장까지 찍으면서 인본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드리겠습니다. 내가 11조 헌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모든 또 제물들을 성전 곳간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난 지 몇 년이 지나고 난데 다시 돌아오니까 상황이 어땠느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에 돌아왔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기에 헌신하는, 그리고 여기에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 이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도망갔냐 물어봤더니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 않자 이들이 뭡니까? 생활이야.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활비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이들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들은 구별해서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낸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율법에 만들어 놓았는데 일반 백성들이 헌물을 하지 않고 11조 드리지 않자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그래서 다 일자리 구하러 다 갔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이 상황을 보고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11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가요, 모든 도망갔던 레위 사람 다 집합해서 다 다시 모읍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희들 생활비 책임질 테니까, 먹고 살릴 테니까 다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와서 자신들이 원래 섬게 됐던 그 자리로 다시 복귀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가져다가 곳간에 다시 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처음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때의 모습에 처음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자에 돌아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다시 그가 페르시아를 갔다 온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자, 그렇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다시 원위치로 다시 제자리로 세울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과 의지를 가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그는 뭡니까?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도 끝도 가지 않고 남편은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내 모든 공동체도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누구 탓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노력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기억을 일으켰는가?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제사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러 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자, 느헤미야 13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느헤미야서 13장 15절 16절 자,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요. 근데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한다? 장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영업하려고 장사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에 모여서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사하고 뭐 물건 팔고 돈을 벌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에 두로 사람까지 와서 각양 물건을 팔면서 사람들이 또 파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는 사람도 뭡니까? 아니 그 물건 사려면 멀리 가야 되는데 안식일에 가면 뭡니까?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금 지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은 또 쉽게 멀리 가지 않고 또 물건 살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물건 사고 팔기 위해서 안식일에 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니 안식일에 사람들은 모이는데 안식일에 모이는 목적이 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신앙이 기본적인 신앙부터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모두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성전은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뭐 갖춰진 게 하나도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분노했던 것이 뭐냐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중에 가장 느헤미야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노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사위로 삼고 이걸 느헤미야가 가장 분노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철저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지금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으면 이방 여인이 뭘 가지고 옵니까?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에게 우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만 지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혼혈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죄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될 죄고 가장 뭡니까?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경계하고요. 그때 그 아내들 그리고 며느리들 어떻게 합니까? 모두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가족들을 그냥 찢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합니다. 돌려보냈던 사람은 도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또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또 결혼하고 또 장가들고 그러면서 다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이 와서 다시 아내로 삼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제일 화가 났던 데가 도비아가 성전에는 집을 짓고 그때 화가 나서 집기를 다 집어 던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며느리를 삼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자, 그들 중에 좀 심각한 사람들을 몇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지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데려온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주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때리기까지 하고요. 자,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건 뭐예요? 야, 너무 해도 심하지 않냐? 아무리 이걸 바로 한다고 해도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털을 뽑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이 머리털을 뽑을 때의 그 통증도 엄청나지만 이건 뭡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동네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느헤미야는 뭡니까? 철저하게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도장까지 찍으면서 결심하고 결단까지 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이런 범죄에 저지르냐? 이 범죄는 다시는 저지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좀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뭡니까?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철저하게 개혁하려고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맹세하게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결단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결단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느헤미야의 끈질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느헤미야가 구제불능이야, 이건 해도 또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나라는 말이 있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또 도전하고 또다시 개혁하고 또다시, 아마 그 뒤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또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들을 설득하고 또 이들을 경고하고 야단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자녀의 결단을 하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님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돌아보니까 또 원위치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또 원위치예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또 짓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결단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또다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다시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 내 남편을 보니 내 자녀를 보니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수십 년을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점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섬겼는데, 전도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또 교회에서 내가 수십 년을 내가 섬겼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사명, 여러분 사랑방에서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공동체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